오늘 묵상하여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레위기가 드러내고 있는 주제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 사랑입니다. 각종 제사 규정이나 정결 규정, 그리고 그런 것을 집례하고 주관하는 제사장에 관한 규정들이 바로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를 설명하는 하나님 사랑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각종 규례와 법도들은 타인들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웃 사랑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주제를 관통하는 하나의 중심된 가치가 바로 거룩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절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데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몇 주 전 하나님 닮기라는 제목의 매일 묵상을 통해 다루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때 안식일에 쉬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었죠?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쉬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며 안식일에 일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셨는데,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쉬거나 일할 때, 혹은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행동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들도 그렇게 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따라하기, 하나님 닮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을 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사랑, 은혜, 이 역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거룩, 사랑, 은혜, 인혜, 긍휼, 이런 단어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온갖 좋은 말로 채워진 속성을 하나님께서 가지셨다고 한들 그분이 나와 상관없는 존재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으신 분이라고 스스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처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거룩, 사랑, 은혜,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은 다 뒤로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와 깊은 사랑의 교제를 맺고 싶어서 너희를 죄의 종된 모습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란다 라고 스스로 소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우리들이 지켜야 할 율례와 법도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구조를 지키기 위해 인간들의 생각과 논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사랑의 교제를 위해 직접 정하여 말씀해 주신 것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해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하나의 율례와 법도가 왜 만들어졌고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가 분명해집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역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밝히시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십니다. 부모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고백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원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내 의지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생명은 위로부터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간혹 가난이나 가족 간의 관계의 문제로 인해 불화한 가정이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자녀들 중에 누가 날 낳아달라고 했어? 라고 말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마치 세상에 버려진 듯한 마음이 들어서 그런 말을 한 것이겠지요. 듣는 이나 말하는 이 모두 마음 아프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부모님을 통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 내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나는 세상에 버려지듯 태어난 존재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사이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삶의 태도와 모습도 다르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님을 잘 섬기고 모셔야 함을 의미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내 부모님을 통해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라. 출애굽기를 통해 증거된 십계명을 보면 안식일은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하는 날로 표현됩니다. 이 계명이 신명기를 통해 주어질 때에는 안식의 규정과 그 이유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추가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는 권력자, 권세자, 세상의 사람들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 쉼 없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종되었던 이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쉼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쉼은 자녀이든 종이든 가축이든 나그네이든 모든 생명에게 주어진 쉼이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쉬셨으니 너희도 쉬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너희도 일해야 한다. 즉 안식일은 하나님 따라하기, 하나님 닮기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직장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 닮기 위한 삶의 한 실천의 모습으로 직장과 사회와 일터에서 그 일에 임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은 모든 시간과 모든 행위와 우리의 모든 활동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생명과 시간과 모든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어찌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헛된 것에게 향할 수가 있겠습니까? 5절의 화목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기도 하며 동시에 이웃과 그 제물을 나누어 먹어야 하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관되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 그리고 우리와 우리들 사이의 화목, 즉 사랑의 연합으로 확장되어집니다. 본문 9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 역시 앞서 살펴보았듯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일과 쉼의 근원도 하나님이시기에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할 삶의 계명으로 이런 것들이 주어진 것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명은 우리를 얽어매기 위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쉼과 자유케 하심이 우리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하는 것이 계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가 내게 생명 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함으로 모든 말에나 일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 있음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가족들을 사랑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안식을 증거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버려진 듯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 놓여진 이가 있다면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가득히 내리어 주시사 저들의 삶이 다시금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화목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